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답답하고 또 올가매는 그런 짐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른 형벌과 또 비난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느끼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시비하죠. 가나안 지역에는 3월에서 4월에 보리를 또 4월에서 5월에는 밀을 수확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이 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문화로 봤을 때 이것은 절도죄에 해당되죠. 우리나라는 가로수에 있는 열매도 함부로 채집해서 따서 먹으면 안 됩니다. 하물며 남의 밭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열매를 먹는 것은 절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율법에서는 이 길을 가다가 허기를 채우는 것, 허락 없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는 일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부터 25절에 보시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려를 하시고 또 사랑과 인심이 많으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웃이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외면하지 말고 내어주라는 겁니다. 다만 여유분을 그 사람도 챙겨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밭의 주인들은 배고픈 여행자들과 가난한 자들 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밭의 가장자리를 추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포도나 올리브나무 농사를 하는 과수원에도 한 해에 한 번만 수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과일과 열매는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 놓았다라는 거죠. 율법의 길을 가다가 배고프면 곡식이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의 농산물을 허락 없이 먹은 일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일이 있었을 때가 바로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이 안식일에 곡식을 털어 먹는 일 때문에 시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십계명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대교는 할례와 또 음식법, 안식일 준수가 바로 그들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기원전 167년에 일어났던 이 마카비 혁명 때에 안식일에 적들과 싸우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하면서 적의 공격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전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 시에는 안식일에도 싸울 수 있다라는 구전 율법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목숨 걸고까지 지켜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어떻게 정하냐라는 겁니다. 당시 랍비들은 안식일법에 대해서 39가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안식일 날에 한 번에 2000규빗, 약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회당 가까운 곳에 살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많은 호텔이나 관광지에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는데 안식일에 이 자동으로 모든 층에 멈추도록 설정되어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층까지 있는 건물이면 이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출발해서 2층과 3층, 10층까지 다 저절로 쓰게 됩니다. 한 층마다 순서대로 다 멈춰 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법에는 이 불을 켜거나 끄는 것, 또 전기를 흐르게 하는 것, 이 버튼을 누르게 하는 행위 또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안식일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율법 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로 규정할 때에 일부 항목들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어리석은 일들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구약의 율법보다도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런 구전 율법들을 더 우선시하고 또 강력한 율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짐으로 지운 그런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짐을 지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여러 조항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 여름은 기록적인 열대야를 기록 중입니다. 7월에만 22일의 열대야가 관측되었고 이 기상 관측 이래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잠은 보약이라 할 정도로 중요하죠.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이 낮 동안의 활동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고 또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면역력과 기억력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과 쉼이 없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금세 병이 들고 또 그의 영혼도 피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휴가나 쉼이 중요한데 휴가라는 한자어를 볼 때에 이 휴자가 쉴 휴자입니다. 그래서 이 휴자라는 한자를 보면 이 사람 인자 옆에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것이 쉬는 것이고 이 가짜라는 것이 틈 가짜라는 것인데 이 나무 사이에서 사람들이 한적하게 그 틈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느긋하게 보내는 것이 바로 휴가라는 한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심에도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회사의 사장이 쉬어야 직원도 쉴 수 있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사장이 휴가 계획을 먼저 내놔야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그것에 맞춰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사장이 휴가 계획이 없는데 직원들은 눈치를 보면서 휴가를 낼 수가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쉼을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 또 회복이 있는 삶, 육신이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일만 하지 말고 좀 쉬어라, 회복하라, 충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항목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삭을 먹는 것에 대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반박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도망칩니다. 이 본문에서는 아비아달이라고 했는데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때에 도망칩니다. 갑자기 도망치니까 아무런 짐도 또 음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몸만 이끌고 나옵니다. 그때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다윗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합니다. 그때 제사장은 거룩한 떡, 곧 진설병 외에는 다른 떡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떡은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는 성소의 떡이었지만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이 사건은 율법의 형식을 넘어서서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원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신 이유가 분명하지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은 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 생명의 필요와 또 자비가 율법보다 우선시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조항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율법 위에 계신 분, 또 율법의 참된 해석자이자 완성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을 형식과 규범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범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인지 아니면 사람이 정한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근본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배려와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사람의 전통과 규범을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키는 신앙의 습관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함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행하고 지키고 있는 것들이 과연 사랑을 밑바탕에 두고 있는지, 또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사랑 안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형식이 아닌 사랑으로, 얽매임이 아닌 자유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랑보다는 규칙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또한 고백하면서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늘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과 배려를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율법을 사랑의 눈으로 해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매 주일마다 또 우리가 안식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참 회복과 쉼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